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욥기 3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16절부터 18절 시작.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3장 역시 욥과 세 친구의 대화에 끼어들었던 엘리후가 말한 내용입니다. 엘리후가 32장부터 계속해서 쭉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살피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엘리후가 욥에게 또 세 친구에게 말하려는 핵심 내용들만 좀 뽑아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어차피 부연 설명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우리가 33장을 보긴 하지만 33장을 전체 내용을 살피기보다는 33장의 내용 중에서 엘리후가 말하려는 핵심 내용이 뭔지 그 요지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엘리후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와 좀 다른 시각에서 욥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욥의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욥이 이토록 끔찍한 재앙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욥이 지었던 죄의 결과라고 세 친구는 계속해서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좀 다른 각도에서 욥의 고난을 진단합니다. 엘리후가 생각하는 욥의 고난의 원인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가르치기 위해서, 욥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좀 부연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욥의 고난은 욥이 망하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욥이 잘못된 길로 가서 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욥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욥을 가르치고 교육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욥은 잘못된 길로 가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연에 욥을 교육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의 18절까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29절로 한번 가보세요. 29절에 보면 29절, 30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 결론적으로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29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정해보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욥 너에게 다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즉 이런 고난 네가 당했던 다 고난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너를 교육시켜서 너에게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처방이었다라는 것이 엘리후의 시각입니다. 이것은 욥의 고난을 죄의 문제로 봤던 욥의 세 친구에 비해서는 훨씬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나아간 어떤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욥의 고난을 둘러싸고 엘리후가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간에게는 중보자와 대속물이 필요하다라는 놀라운 신앙의 통찰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요. 구약에서 이런 중보자의 개념, 대속물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런
엘리후가 이 중보자의 개념과 이 대속물이라는 어떤 개념들을 인간의 문제에 접목시킨 것은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중보자와 이 대속물의 가치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해하고 있다는 대목에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그런 통찰을 보여주죠. 물론 좀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가 말하고 있는 중보자와 대속물의 그런 대상과 그 역할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의 입에서 인간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고 인간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 엘리후의 훨씬 더 성숙되어지고 좀 진보적인 어떤 시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욥이나 어떤 욥의 세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보다는 훨씬 그죠? 좀 나은 어떤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들의 문제를 진단하시면서 얘기를 하실 때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욥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욥기 42장 7절에 보면 욥이 더 옳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대목은 우리가 참 의아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욥이나 다른 세 친구보다 엘리후의 얘기가 훨씬 더 나은 얘기 같아요. 훨씬 더 그럴듯하게 들려요. 훨씬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엘리후가 제일 나은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언급하지 않으세요. 엘리후 얘기는 쏙 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더 옳다라고 진단을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기에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욥이 제일 낫다라고 말할까요?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고난은 분명한 것은 죄 때문은 아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게 욥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이 더 옳다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즉 욥에게 이 욥의 고난을 둘러싼 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이 알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은 경험을 해서 내린 결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결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욥이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엘리후가 훨씬 그럴듯하고 똑똑한 말을 한 것처럼 들리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엘리후가 제일 그럴듯하다, 엘리후 말이 제일 타당하다, 엘리후가 제일 낫네,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우리끼리는 결론을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생각을 알 수 없고 내 계획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욥처럼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옳은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후에서 보듯 이런 실수와 오류를 범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공부 좀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인생을 좀 살아봤고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말을 뱉어낼 때가 많습니다. 뭐죠? 내가 다 안다는 거. 그 뻔하다는 거. 어떤 사람의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의 고난을 함부로 해석한다든지 함부로 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사실 그 고난을 둘러싸고 우리는 이것일 거라고 단정해서 생각하지만 그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천지가 그저 발칵 뒤집어졌어요. 신천지가 만천하에 그 실태가 드러나게 되고 신천지의 규모라든지 신천지의 어떤 폐해라든지 신천지가 반사회적인 단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밝혀지고 심지어는 공중파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신천지의 어떤 폐단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고 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시려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 맞죠, 그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그거는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뜻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엘리후는 욥의 고난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그렇게 진단했어요. 네 문제는 뭐 때문인 줄 아니? 네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가르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네 잘되라고. 네가 가만 내버려두면 멸망의 길로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미연에 교육시킨 거야. 왜 그걸 모르냐? 마치 자기가 정답을 딱 갖고 있고 자기 말이 정답인 것처럼 확신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했죠. 우리는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경솔한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사건을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일 거라고 우리는 너무 확신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함부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엘리후의 문제를 통해서 감히 인간이 사람이 어떤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일 거라고 함부로 속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교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우리가 보기에는 제일 똑똑하고 최종적으로 제일 옳은 결론을 내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누가 더 옳다 그래요? 욥이 더 옳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는 뭐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면서 짐작할 수는 있어요. 그죠? 예상할 수 있어요. 예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일 수 있겠다. 아마도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이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겸손한 생각, 자기가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해야 돼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그런 명확한 계시의 가르침 외에는 어떤 것도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사건, 더더욱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불행과 고난의 문제, 어떤 사람이 어떤 불행한 일을 겪은 걸 보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나쁜 행실을 하더니 하나님 벌 주셨나 보다. 우리 그렇게 속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찌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볼 수는 있죠. 누군가가 이럴 수 있어요. 권사님, 이게 왜 그럴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우리는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내 생각에는 아마도 이런 게 아니겠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더 깊고 더 오묘해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우리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자. 이게 제일 훌륭한 대답이에요. 이런 실수를 함부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감히 아는 것처럼 속단하고 어떤 실수를 범하는 그런 제일 많은 실수를 범하는 사람이 저 같은 목사입니다. 어줍지 않게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조금 더 알고 있다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성도들의 문제를 함부로 진단하고 결론을 내면서 이렇게 하라는 둥 저렇게 하라는 둥 그렇게 결론을 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닐 수 있구나.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정해주는 이 엘리후의 문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뭐냐? 물론 엘리후가 욥의 어떤 고난을 교육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가르침의 문제로 보는 것은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아는 것처럼 또 욥기를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뭔가 깨우쳐주고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려는 교육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 이거예요. 욥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뭔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놓친 게 뭐예요? 욥을 향한 욥의 문제가, 즉 욥의 고난이라는 문제가 욥 한 사람만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겠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욥의 문제는, 욥에게 고난이 일어난 것은 욥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문제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욥의 문제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욥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은 물론 욥을 깨우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만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욥의 고난을 통해서 누구도 가르치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와 그 자리에 모여있는 엘리후도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엘리후의 실수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뭐예요? 욥의 문제를 욥의 문제로만 국한시켰다는 거예요. 즉 욥의 고난과 욥의 문제를 통해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뭔가 좀 깨우치려는가 보다. 욥의 고난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셔서 욥의 고난을 직접 목도하게 하고 새 친구와의 대화를 듣게 하고 나를 그 문제에 참여시킨 것은 욥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뭔가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문제를 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후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문제를 순전히 욥에게만 국한시킵니다. 그래서 욥에게 말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깨우치려는가 보다. 하나님이 너 잘 되라고 그러는가 보다. 이건 너만의 문제야. 하나님이 너가 잘못해가지고 혹은 너를 깨우치기 위해서 너 잘 되라고. 거기에서 누구는 빼놓은 거야? 자기는 빼놓은 거야.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말은 옳아요. 엘리후의 말은 옳아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욥 너를 가르치려는 겁니다. 맞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만을 가르치려는 게 있잖아요. 그곳에 있는 세 친구와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는 가르치는 의도가 없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그 문제를 그 사람에게만 국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라는 걸 주셨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육신의 어떤 질병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오랜 기간 그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바울의 몸에 깃든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자꾸 입을 떼기 시작하고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병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 보니까 이런 이유인갑다, 저런 이유인갑다 라고 자꾸 사람들이 입을 떼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이들은 과거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 일을 했던 바울의 과거 전력과 이 바울의 질병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육체의 가시, 어떤 질병에 걸려서 저토록 고통하고 고생하는 걸 보니까 과거 바울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주시나 보다. 그러면서 그런 그가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되고 교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겠는가? 그는 자격 없어 라고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자기도 고통스럽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교회 덕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것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바울의 요청을 거절하시죠.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나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장애물이 되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이것이 내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더 강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개인적인 어떤 육체의 가시 문제를 긴 장애, 긴 문제에 할애해 가면서 성경에 기록해낸 이유가 순전히 바울 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록해 놓았겠어요? 이 문제를 듣고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교훈을 얻고 바울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얻고 실망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매진하라는 하나님의 교훈을 주고자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시지 않았겠냐는 것. 그렇다면 바울의 문제를 보면서 아유 바울 좀 잘하지, 하나님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바울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들으라고, 나에게도 명심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엘리후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가슴에 새겨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습득한 어떤 지식이나 경험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정답을 갖고 있고 내 생각이 맞고 내 말이 정답이라고 함부로 과신한다든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겸손하게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비록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려는 뜻의 지극히 일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전부라고 함부로 과신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혹은 내 주변에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보고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나에게 보게 하시고 그 사건을 나에게 듣게 하시고 그 말을 내게 듣게 하신 거 보면 나에게도 뭔가 교훈을 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다른 사람의 어떤 사건이나 우리가 듣게 되는 소식에 대해서 우리는 나에게 적용하는 것을 자꾸 실패해요. 뉴스를 보다가도 우리는 가끔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죠. 매스컴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최근에 매스컴에서 어떤 국회의원이나 어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문제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까? 아유 저 나쁜 사람들, 아유 저 못된 사람들, 남의 돈 뭐 한다든지 혹은 또 이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저런다든지 아이고 꽃이다 잘됐다, 또 이런 사건을 보기도 하죠. 아동학대 사건들, 부모가 돼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 했느냐. 우리는 보면서 아유 저런 나쁜 사람들이 있냐.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그 문제를 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람만의 문제겠냐는 거예요. 그 비리가 저 국회의원이나 저 공직자나 저 몇 사람만의 문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그런 비리가 없겠냐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함부로 학대하고 저렇게 막 못되게 구는 게 그 사람만의 문제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겠냐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께 오늘 있었던 어떤 뉴스거리를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망대가 무너진,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붕괴사고죠. 쉽게 말하면 우리에도 최근에 그런 사고들이 있었던 것처럼 건물이 붕괴돼가지고 실로암이라는 망대 건물이 붕괴가 되고 그 밑에 있던 18명이 깔려 죽는 참사가 일어났다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건을 듣고 예수님께 쫓아왔어요. 예수님 그 소식 들었어요? 오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대요. 그거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 뒤에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한 의도가 뭐냐 이런 거예요. 아유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그 밑에서 깔려 죽었던 사람들이 정황상 보면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뭔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건이 일어나서 깔려 죽은 것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쁜 짓 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그렇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구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사람들은 저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깔려 죽게 하셨다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해요. 착각하지 마라. 저들이 니네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 벌을 주셨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비극, 다른 사람의 문제가 일어날 때 아유 입을 떼고 함부로 단죄하기 전에 왜 하나님이 하나님 나에게 오늘 저 뉴스를 보게 하시지? 왜 그 사건을 듣게 하셨지? 왜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하시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접하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나를 깨닫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도 아유 이거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 이거 최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뭐예요? 아, 나에게 듣게 하시는 거 보니까 나 들으라고 하시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사건을 봤어요. 저 사건을 나보고 보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저 사건을 보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귀를 닫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보고 어떤 것들을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경고처럼 너희도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는 상관없는 경고가 나를 향한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시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에게 적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비극, 사건들, 문제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나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고 나에게는 그것을 같이 접목시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요, 다른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는 일에는 실패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어떤 사건을 보든지 어떤 사건을 듣든지 어떤 문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접하더라도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훈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